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네, 연말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연말을 맞아 해외로 그리고 국내로 여행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게재하셔서 못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죠. 1년간 그래도 수고한 자기 자신을 위해 떠나는 여행과 휴가는 올해의 마지막을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마무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일에만 파묻혀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지 마시고요. 하늘을 돌아보면서 새해를 설계하면서 여유롭게 의미 있게 연말 연시 보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행도 떠나실 때 금요일 날 돌아오시고 주일 날은 요셉 공동체 예배 드리시는 거는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시간과 여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연말과 맞지 않는 되게 우울한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이번 주 이상하게도 여러 많은 청년들의 눈물을 보았던 한 주였습니다. 저만 보면 이렇게 눈물이 터지는지 저희 옆에만 나오면 이렇게 눈물 흘리는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대개는 이 연말에 들뜬 분위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지만, 또 여행의 사진을 올리면서 일상을 떠나 한가로운 연말을 맞이하는 분들도 우리 중에 없지 않지만, 제가 만났던 그 청년들은 연말의 기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어디를 가보겠다는 마음의 여유도 전혀 없이 각자 눌려있는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이글탕 목사에게 오픈하고 기도받으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그 어려운 문제를 오픈하고 눈물 뿌려 기도받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던 한 주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자매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어렵게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계속적인 하향평가로 말미암아 권고사직의 기로에 서서 삶의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매. 떠나야 하느냐 버텨야 하느냐, 보통 이렇게 설교할 때는 버티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앞에서 뭔가 레시피를 주기가 미안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힘든 그 자매는 그 절박한 그 질문에 스스로 지쳐 있었습니다. 더욱이 직장 속에서 당한 그 수치와 모멸감으로 자존감마저 무너진 그 자매에게 뭔가 좀 영혼에 한 방에 뚫리는 레시피를 주고 싶은데 기도할게 라고 하는 말 외에는 어떤 위로가 불가할 정도로 참 어려운 지경에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와 대화하는 도중에 그 자매의 과거의 충격적인 가정의 일로 인하여 그 상처가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저도 알게 되었고, 그 본인도 시인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이겨내고 싶은데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매 앞에 어떤 말의 위로도 참 할 수 없었던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야 광야가 끝나나요? 이 질문 앞에 제가 뭐라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곧 끝날 거야. 끝나겠지.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잖아. 또한 이 결혼의 문제를 앞두고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고립된 자매의 눈물을 보면서 무슨 말로 또 위로를 해줄지 몰랐던 또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18년 마지막 요셉 예배를 드리면서 대개는 희망찬 2019년을 설계하고 준비하겠지만 혹여 이 자리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몰래 눈물을 닦고 있는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눈물이 오늘까지만 흐를 수 있도록 2019년 첫 주부터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고통이 더 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영혼의 자람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변화됨으로 2019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담당 교육자의 그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사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동남쪽으로 8km 정도만 내려오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읍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네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오늘 이 사건 외에는 다른 일로 잘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나인이라는 성읍 가운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읍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를 갈 수 없어서 집촌으로 모여서 살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신혼부부도 옹색하고 가난한 살림살이였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가난하면 무조건 불행합니까? 물론 밥에 국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가난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가난이 아니라면 그 가난은 어쩌면 우리의 편리와 불편의 문제이지 우리의 행복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은 조금씩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을 만들어가는 젊은 부부였어요. 게다가 그 부부는 얼마 안 가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배가가 되었죠. 유대 사회에서 아들은 그 대를 잇는 축복의 유산이기 때문에 더욱이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귀하게 여기는 고약한 풍습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던 이 부부의 기쁨은 말로 이 표현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대전의 교회에 부산에 있다가 부임했을 때 받은 사택이 12평의 아주 작은 사택이었습니다. 허름한 아파트였습니다. 부산에서 인사를 했는데 그 12평의 그 작은 아파트에 살림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살림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살림이 단출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 큰 창문을 활짝 열면 한 블록 앞에 대전에서 유명한 유흥가들이 밀집해 있는, 모텔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환경도 안 좋죠. 그리고 집도 낡았죠. 어쩌면 어렵다, 힘들다, 불행하다 할 수 있는데 저나 아내나 우리 기억 속에 그 12평 아파트에 살게 된 그 시간들은요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너무 좋은 기억으로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 작은 아파트 안에서 이 아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저와 함께 나누게 되었고 곧 아이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했지만 이 나인성의 그 부부들에게는요 꿈이 있었습니다. 나인성 성읍 변두리에 아주 이쁘고 튼튼한 흙집을 짓고 거기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특별할 것 없는 그 소박한 꿈을 가지고 그 부부는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부부의 사랑과 관심 속에 그 아들이 막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가난했지만 그 가난이 그 불행을 규정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에 무슨 이유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자의 행복이 너무 짧은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거창한 꿈도 아니거든요. 아주 소박한 꿈이었는데 그 소박했던 꿈이 산산조각 나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여자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곧 이 집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이 밀려 닥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너희들이 단을 수확할 때 떨어진 그 이삭을 줍지 말라, 걷어가지 말라라고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유대 사회 가운데 과부는 소외계층 중에 소외계층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그의 장례까지 끝난 상태에서 모든 게 핏절해 있었지만 여자는 다시 한번 힘을 추스르며 생활전선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여자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어요. 남편은 없지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는 어미에게는 그냥 그 자체가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이거 우리 남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남편들은 또 몰라요. 첫째가 태어난 2009년 이후에 저희 아내의 삶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인터넷 게임 하지 못하고 길드 모임도 나가지 못하고 동창회도 못 나가고 친구도 잘 못 만나요. 그냥 집에서 하는 게 그냥 그 좋아하는 미드나 가끔 보고 아이들 먹이랴 씻기랴 입히랴 이런 삶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아내한테 엄마로 살아가는 삶이 억울하지 않아? 그 좋았던 거 하나도 못하잖아. 억울하지 않아? 물어보니까 그 아내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아니, 난 완전 행복한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난 완전 행복한데? 남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불행하겠거니 생각하는데 엄마는 안 그렇습니다. 엄마는 자녀를 위하여 자기의 삶이 다 증발해버려도 자녀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남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남겨진 이 여자에게 남겨진 아들이 이제 크면 이 엄마의 모든 고생과 억울함을 보상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이 어미는 다시 힘겹게 단을 주우러 광야로 들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힘겹게 일감을 맡긴 옆집에 그 일을 도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생활전선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날이 거듭될수록 이 아들은 어린아이의 티를 벗고 점점 성장하는 청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커가는 아들을 보면서 이 여자가 먹지 않아도 배불렀을 거예요. 어느덧 여러분 변성기가 찾아와서 그 고운 목소리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누가 봐도 어른과 같은 그 목소리가 찾아왔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또 기뻐했겠습니까? 어른이 되었구나. 내 아들이 어른이 되었구나. 오늘 보았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중반에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부르실 때 청년아, 아이야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청년아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들은 그만큼 장성했습니다. 그만큼 커간 것입니다. 어린이의 티를 벗고 청년으로 커가는 이 아들을 보면서 우리 어미는 힘들 줄도 모르고 열심히 키웠을 것입니다. 고생을 모르고 키웠을 거예요. 이 하루하루 커가는 이 아들의 모습은 이 여자의 그냥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이 뭐가 특별하다고요? 얼마나 소박한 꿈이에요? 근데 그런 꿈도 참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금지옥엽 키운 아들마저 이 여자 곁을 떠나게 돼요.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여자에게 제가 교육자로 신방을 가게 된다면 제가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요? 앞서 저에게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받았던 그 자매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기도할게, 요만 한마디 외에는 제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과연
이 여자에게 뭐라고 신방하여 위로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게 라는 말도 상투적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말들 중에 이 상황 속에 이 여자에게 필요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알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가 막혀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나마 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가 막히면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드렸던 그 이야기인데 2013년 저희 온누리교회 부임하기 전 10월 26일 그 대전에 영락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대전 영락원에서 저는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느 형제의 일주기 추모 예배를 집례를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거든요. 제가 모르는 사람의 추모 예배를 집례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추모 예배였는데 그 형제는 결혼한 지 1년이 되는 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2주년이 되는 날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는 이 얄궂은, 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결혼식의 주례와 죽음 이후에 이 형제의 장례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외국의 교회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으시면서 떠나서서 이 상황 가운데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는 교육자가 없어서 그 형제의 어머니, 죽은 그 형제의 어머니 권사님과 막역한 관계에 있었던 제가 섬기는 교구의 권사님이 요청을 해서 저는 만나지도 못한 그분의 추모 예배를 집례를 했었습니다. 대전 영락원 안에 무거운 공기가 압도했습니다. 시간이 되어 한 분 한 분 검은 옷으로 입은 이 가족들이 속속 대전 영락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비통함 속에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회 청년들과 함께 양로원, 고아원, 기관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던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형제였고요. 교회에서 만난 아리따운 자매와 이쁜 사랑 끝에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한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날도 하루 종일 기관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냥 인도로 그냥 안전하게 오지, 그냥 버스 타고 오지, 택시 타고 오지, 기찻길로 귀가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그 자리에서 이제 숨지게 된 것입니다. 일주기 추모 예배는 모두의 오열 속에 진행되었지만 단 1년 동안만 함께 살고 남편을 떠나버린 이 아내는요, 울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남편을 다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모든 눈물을 다 쏟아버려가지고 눈물이 말라버려, 흘릴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그 아내 그 모습이 되게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인성의 이 기구한 여자의 현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인성의 과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채로 세상에 버려진 꼴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걷어줄 것이고, 누가 이 여자의 어려움을 보듬어 줄 것이며, 누가 이 여자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인가. 세상에 믿고 의지할 친척도 아무도 없는 이 여인의 희망과 꿈은 오로지 아들 하나였기 때문에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당시의 모든 차별과 불평등을 꿋꿋이 이겨내며 이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 불의의 사고로 비명행사하게 되고 이 여자는 세상 가운데 버려진 듯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 여자가 꿈꿨던 그 소박한 꿈이, 그 유일한 꿈이 산산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여자는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될까요? 넉넉히 있는 이 여자를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눈을 감기고 시체를 깨끗이 씻습니다. 그런 후에 이 여자의 형편으로는 살 수 없는 향유와 몰약 등을 시체에 바르고 온몸을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감쌉니다. 그런 후에 관에 넣지 않고요, 갈대로 엮은 들것에 시신을 누운 채로 그대로 매장합니다. 시체를 관에 넣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이 시체를 빨리 썩게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장례식이었습니다. 시체를 갈대로 엮은 들것을 들은 무리가 제일 먼저 앞으로 선두에 서고, 그 중간에는 아르를 잃은 여자 외에 가까운 이웃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그 뒤로는 직업적으로 고용된 곡을 하는 사람들이 꺼이꺼이 영혼에 없는 곡을 하며 후반에서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 지방의 일반적인 장례 행렬입니다. 시체를 매장할 곳은 아마도 그 나인성 마을에서 20분 남짓 떨어진 나인성과 다볼산 그 경계에 있는 집단 매장지였습니다. 매장지로 가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여인의 머릿속에는 등 뒤도 멀어지는 그 고향 나인성에서 생전의 남편과 생전의 아들과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이 막 주막 한 등 스쳐가면서 그녀의 마음을 산산있게 부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인성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제 아들이 완전히 떠나는 것 같은, 이제 이 아들이 내 곁에 이제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여자는 장례일령과 함께 매장지로 이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장례 행렬 반대편에서 장례 행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례 무리가 매장지로 가는 동안 그 반대편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나인성으로 오고 계신 그 예수님의 행렬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인성으로 오고 계신 그 예수님은 곧 저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이 수상한 장례 행렬의 무리를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이 장례 무리였지만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 속에 숨어 있는 한 여자의 기가 막힌 사연과 슬픔을 바로 아셨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당초 계획이 없는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서금에 굳이 가려고 하신 이유는, 여기를 지나치지 않고 위로 더 큰 고장으로 갈 수 있었지만 굳이 나인 성읍에 가려고 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무리들이 거의 맞닥뜨릴 정도의 거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영화적인 배경처럼 이제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이제 충돌할 그 순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셨을 때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장례 행렬과 마주하시게 되셨어요. 예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생명의 행렬은 이 어미로 상징이 되는 죽음의 행렬이 더욱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 앞을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례 행렬 그 중간 무리 속에서 이젠 눈물조차 말라버려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마치 무엇에 홀린 듯 힘없이 그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 이 여자를 향하여 나직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기적전에 마치 공식처럼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사복음서 보시겠어요? 기가 막혀요.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의미는 예수님은 이미 그 여자의 슬픔과 아픔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아픔을 이제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의지의 한마디였습니다. 울지 마라. 당신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생명의 문제, 사망의 문제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작지만 능력 있는 목소리가 여자와 무리에게 울려 퍼지자 장례행렬은 이미 가는 길을 멈추고 이 수상한, 이 평범치 않은 한 사람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 한마디는요, 그냥 너무나 큰 슬픔에 빠진 여자가 불쌍해서 던지는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울지 마세요, 힘내세요. 이거는 여러분 장례행렬이 지나갈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님은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돌발 행동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먼저 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여러분, 이 행동은 용납받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울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은 아닙니다. 관을 만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관 곁으로 가셔서 관을 만지셨어요. 장례 행렬을 맡고 시체가 담긴 관을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은 유대 율법과 관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은 민수기 19장 21절 22절에 나온 대로 관에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주님께서 율법을 모르셨기 때문에, 율법을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율법의 모든 내용을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만지셨어요. 그렇게 관이 아닌 죽은 자를 만지심으로, 관을 만지면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고요, 죽은 자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과 시체를 만지심으로 그분은 일주일간 부정하게 되셨습니다. 스스로 부정하게 되신 거예요. 스스로 더러워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심으로 그분은 가장 극악무도한 악랄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스스로 부정하게 되셨고 스스로 더러워지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구원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관습보다 중요한 것은 한 여자의 한 영혼이었습니다. 이 영혼을 위하여 주님은 율법과 관습을 초월하여 이 여자에게 다가오셔서 허락 없이 시체와 관을 만지심으로 스스로 부정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제한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겨울 때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그 타이밍을 보고 계신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와 스스로 부정케 되시는 그 위험을 다 무릅쓰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대로 엮어진 들것에 실린 시체 곁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한번 호흡을 가다듬으시고는 이내 그 시체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조금만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시면 장례행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여러분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는요, 저희 교육자들에게도 이 장례는요, 조그만한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너무나 비통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실수 하나 용납지 않은 매우 중요한 사역인데, 이 장례행렬이 지금 처음 보는 이 사람의 돌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난리가 난 것입니다. 관을 만지고 청년에게 외치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분명히 죽어 호흡이 끊어졌던 이 시체가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리자마자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이내 벌떡 일어나 나를 묶고 있는 이 갈대를 좀 끊어달라는 소리와 함께 그의 삶이, 생명이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의 소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엄마요, 엄마. 엄마는 아들의 소리를 압니다. 앞쪽에서 예수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린 후에 여자는 아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랬더니 호흡이 끊어져 죽은 이 아들의 시체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영화 같은 장면이지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이제 첫째가 잠복고환의 판정을 받아서 고환이 썩어버려서 이제 아들의 몸으로는 나중에 장성에서도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우리 아들 죽은 것도 아닌데 서울에 올라와서 그 잠복고환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때 그 병원을 피해가지고 제가 숭실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숭실대 대학원 백마관 3층 저 구석에서요 오진이라는 얘기를 듣고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울음은 하나님, 우리 아들 잠복고환 이 오진이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 백마관 3층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들이 살아나는 이 모습 보고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모습을 보고는 여러분 비로소 말라버린 여자의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의 죽음과 동시에 이 여자의 죽음도 끝이 나버렸는데 아들이 죽음과 동시에 이 여자의 꿈과 희망, 그 소박한 꿈과 희망도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사망 권세를 묵고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 이 아들이 살아났으며 그 능력 앞에 이 여자의 그 소망과 꿈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하늘을 마무리하는 요셉 예배 마지막 예배 이 저녁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삶에 사망 권세를 묵과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여러분의 좌절과 슬픔과 원한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버리실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소망함으로 2019년을 기대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몇몇만 제가 신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수의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2019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기대감으로 차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019년, 2018년 이 어려웠던 삶의 질고가 2019년 그냥 이어지겠지. 만남의 문도 열리지 않는데 이 현상이 새해가 된들 새로워질까? 달라질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 2019년을 더 이상 기대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누구야 일어나거라, 이 말씀은 어느 모든 소망을 상실하고 2019년을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이야기에 숨어있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 주님 병 주고 약 주는 인생은 아니실 텐데 왜 아들을 죽이시고 왜 아들을 살리시고 이 기구한 이 여자의 삶에 이토록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하시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어미의 삶의 중심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 기구한 여자의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네, 들어갈 틈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꽉꽉. 아들을 향한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으로 꽉꽉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없어요. 오늘 이 고통은 하나님의 이 여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한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문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아들을 죽이시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그럼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 위한 작업이냐? 꼭 그러셔야만 하는 것인가? 네, 여러분, 그러셔야만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이냐 하나님이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옳습니다. 세상의 폭풍을 만나도 내가 주 안에 머무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주 안에 머물면 세상에 폭풍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이기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이 여인의 고통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잃는 이 여자의 고통에 내 시선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국은 아들의 살아남이에요. 아들의 살아남. 우리 주님은 그녀가 가장 바라는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녀의 삶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 주님은 그녀의 고통이었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까지 아우르시는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이 여자는 내 삶의 주인이, 내 아들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오늘 처음 만난 이분은 죽음의 권세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고통의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뼈저리게 알게 되었고, 저는 알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 여자의 삶의 주인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의도적으로 병중에 있는 나사로를 늦게 방문하신 정황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나사로가 죽어 이미 돌무덤에 안치된 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오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오는 것을 보시고 마음의 비통에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깊은 슬픔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깨트리시는 생명의 주관자 앞에, 그분을 앞에 두고 그들은 슬픔에 압도되었습니다. 마리아도 울고 유대 사람들도 울고, 그럴 때 주님은 그 마음이 비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마음이 비통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감정이입이 되셔서 비통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쌍해서 우신 것이 아닙니다. 불쌍해서 비통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절망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특별히 사랑하신 아들마저 세상과 똑같이 슬퍼하고 세상과 똑같이 비통해하고 세상과 똑같이 절망해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힘을 잃으신 겁니다. 비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지막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장, Jesus wept. 그들과 그들의 슬픔과 버타는 모습에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울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Jesus wept 하십니다.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지금의 이 불행이 기정사실이 되고, 지금의 불행이 나의 벗이 되고, 지금 이 불행이 나의 친구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2019년이 되어도 똑같은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또 이어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슬슬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웹트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그 마음과 정서가 2018년 이 안에 저는 종료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주마간등처럼 지나간 1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이리 1년이 어려웠는지, 되는 거 하나 없었는지, 때때로 얼마나 그러면 숨막힌 시간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호흡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걸음걸음을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해를 살아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설교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만지니까 막 슬퍼서 막 그렇게 우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믿음의 좀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통은 2018년 안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종료되는 것입니다. 유통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 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속박이 이 시간 주님을 부르는 우리의 목소리 가운데 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안의 절망의 울타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소리 가운데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너희 고통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울지 마라. 그 음성이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다운 삶의 유턴이 오늘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이렇게 세워져 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